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하나 사실 응답되어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오늘 또 봅니다. 우리 세리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신학을 하게 되고 기도를 이제 또 해주셨는데요. 한 15년 전인가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저 청년이 뭘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유럽 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페인은 사실 천주교 배경이에요. 천주교 배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신교라는 것은 정말 미약한 것이고 힘쓸 수 없는데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길도 멀지도 않고 정말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또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귀한 또 렘넌트들이 나와서 이제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복음 안에서만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는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요. 세계 복음화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만에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저를 보면서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이 비밀은 정말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대만어 하나마디도 못합니다. 가서 늘 얘기합니다. 저는 대만 중국말 3마디밖에 못합니다. 니하오, 시에, 짜이지엔 모르시지요? 예. 짜이지엔은 또다시 봅시다. 3마디밖에 못하는데 이 대만에 가서 강의하고 중국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제 사역이 거의 또 총신 쪽으로만 이렇게 해외 다니는데요. 사실 저를 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뭐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우리말만 겨우 지금 좀 잘하는데 이처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많이 말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언어가 사실 능통했지만요. 그러나 오늘 세계 복음화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 아니까 모든 것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복음화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지요. 갔다 오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 합숙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언제 합숙 가는가 라고 봤는데 20년 동안 합숙을 안 가더라고요. 20년 동안 합숙을 안 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꼭 뒤에 앉아가지고 맞는 말씀 하시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건 또 틀렸네 라고 말씀하시고 늘 이제 하는 말씀을 당신 입장에서 표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합숙을 갔다 와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금요일 보니까 권사님이 저 뒤에 앉은 분을 보고 이제 앞으로 가자 하니까 중간쯤 가는데 절대 앞에 중간에 안 가시는 어른이 그날따라 합숙 갔다 와가지고 중간에 앉으신 걸 보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 우리 옆에 사역자를 봐도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우리 은혜교회를 봐도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20년 동안 있다가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 복음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통제를 하지요. 그러나 대만은 복음 전하는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세계 복음화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경제는 전에 우리보다가 훨씬 높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인 것 같으면은 대만 경제는 중소기업의 중심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린 대기업 하나 휘청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너무나도 든든하지요. 우리보다 먼저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강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매우 좀 검소해요. 그거는 뭐 자동차 공장이 없으니까 대부분 일본 자동차들을 전부 수입합니다. 그래서 토요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쓰비시라든지 이즈즈라든지 뭐 거의 대부분 일본 자동차고 아니면은 독일 자동차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 자동차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많다는 것이죠. 도로에 보면은 오토바이가 쫙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출근하는데 뭐 날씨도 더워서 그렇지만 전부 뭐 반바지나 이런 거 입고 오토바이 타고 여자들도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데 차량 숫자 출근보다가 오토바이 숫자 출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 위상을 이렇게 넘겨줬지요. 원래는 유엔 상임 이사국 5개 중에 대만이 사실상 중화민국이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6.25 때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유엔국을 파견하는 데에 결정한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원래는 대만 중화민국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들을 몰아내고 이제 중국 땅을 차지하고 공산주의가 차지하고 나라를 또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그 비중을 봐서 그걸 넘겨줘 가지고 지금은 국제 대회에 나가면은 중국이 있고 중화민국이 있으면은 이 중화민국은 차이나 타이베이, 그러니까 한 도시로서 한 주로서 그렇게 이제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대만의 중요성이 뭔가, 중국 복음화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요즘은 중국에서 대만으로 많이 오고 대만에서도 또 중국 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앞으로 대만 총시는 중국에서도 오고 동남에서도 오고 그래서 각국에서 오는 그러한 중요한 총신으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목사님을 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래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고신 출신이었는데 이제 대만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다락방 정도 훈련 속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나서는 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나서는 그렇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고신 측의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끊고 다락방 한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난리가 났는 거지요. 뭐 그래도 이거 외에는 없다 하고 다 끊고 20년 동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총신도 하게 하고 거기에 후대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이나 세계 곳곳의 현장이나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나면은 내가 전도자가 되고 복음 듣고 나면 내가 생명 있는 자인데 전도자가 누릴 부분이 뭐냐? 눈이 바꿔지죠. 눈이 바꿔지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는 눈이 바꿔져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예전에는 문제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 문제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보니까 그 배경이 전부 하나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나 오늘 또 한국교회는 수백 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지만은 왜 그렇게 자꾸 갈라지느냐? 배경이 바로 거기에서 자꾸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이 그 문제의 배경이다. 해답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그러면은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현장에서 내가 임마누엘 누려야 되겠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시오.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저는 사건 일어나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건에 휘말리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저 앞에 끝까지 걱정되는데, 이제는 사건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잘 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현장에 나갔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구나, 오늘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구나, 문제 보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림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고 이 현장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누가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느 그리스도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늘 보면요, 이 교단에 저 교단에 저 사람, 저 사람이 변했네, 늘 다른 데 눈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오늘 1장에 볼 것 같으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고, 우리의 출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흑암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흑암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인 것입니다. 흑암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그게 흑암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이 흑암에 매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유, 죄 갖고는 하나님 절대 만나지 못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요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는 또 이제 살려주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는데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셨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풍성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쏟기 때문에 복음 놔두고 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자꾸 쏟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를 못 누리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이죠. 골로새 2장 6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해놔놓고는 주님을 손님으로 대해요. 영접을 하셨으면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은 고사하고 내가 필요에 따라만 자꾸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소속이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인이 바뀐 것이고 통치자가 바뀐 것이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통치, 다스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 흑암 마귀 권세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소속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고 인도자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인도자가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임마누엘로 시작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놓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때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거기서 살라는 말이지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저는 복음으로 충격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감사 찬송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세워요. 감사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치유되어지면서 정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나와야 할 감사가 뭔가?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매일 감사를 할게요. 이유, 근원적인 감사기 때문에. 이유, 절대 감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절대 감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근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원망한다, 매일 불평한다, 매일 시기한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런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시험 들고요, 목사 설교를 듣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제대로 누리고 내 안에 계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감사로 나오는데 절대 감사로 나온다. 그러면요, 시험 드는 얘기를 듣고도 뭡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다윗은 엄청난 시험 드는 얘기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도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의 말이 맞다 치더라도 정말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요, 절대 감사는 거예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은 그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죠. 똑같이 감옥에 갔는데도요, 감옥에 가가지고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책을 썼는데 철로 역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감사를 놓치고 어렸을 적에는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를 생각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떻고 새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옛사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죄 문제예요.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 쏘가서 온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 있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가 방황해요. 왜 공허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공허합니까? 돈으로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에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 그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참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출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지위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내용, 절대 감사의 내용이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 문제 어디 가서 해결할 길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원죄 문제도 해결할 거 없고 자범죄 문제도 이 땅에서 어디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 로마서 3장 23절 의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저 상대적인 의 갖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상대적인 의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는 요망한 것도, 죄는 이따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씻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절대 감사가 나와요. 정죄 아래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절대 감사예요. 완전한 감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두렵다. 경외 말고요. 하나님이 두렵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갈보리 산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 이전에, 내가 교회 일한다 이전에, 내가 정말로 충성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두렵다. 갈보리 산 은혜 속에 들어가요. 이유 없이 저주받다가 무조건 축복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이유 없이 저주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무조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저주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 속에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축복을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 믿음 속에서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받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의 종이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지요?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절대 감사가 나오고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그런데 하나님 만난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명 있고 소명 있고 사명 있는 자가 완전한 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 말했습니다. 전도와 직분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사명 때문에 전도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그건 복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천명 주신 거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있고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지금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직분에 대한 사명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직분 주신 자, 직분 받은 자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말씀 성취의 선봉자가 되시고, 집사 직분을 받았다. 말씀 성취의 또 선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불신하게 꺾여졌다. 복이지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했다. 근데 그 교회에 불신앙이 무너졌다. 복된 장로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직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어지고 전도 축복 누리는 그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것, 그 직분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29절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했으면은 그분 또 한계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능력을 주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힘세다고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애굽의 무술을 배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려 하니까 하루도 못 가고 실패해버리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세가 말씀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어느 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떨기나무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 불 붙었다 2분 안에 다 타는 거예요. 우리 산딸기나무 같은 게 그게 떨기나무더라고요. 그거 불 붙어봐요. 2분 안에 다 타지. 근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 모세 못하지요. 못한다 그랬지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했습니다.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40평생 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몸 아픈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명이요, 그게 소명이요,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능력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입니다. 똑같은 불이 임했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었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던 베드로, 계제바위 앞에서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저주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모세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못하는 것이지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훌륭한 복음 사역자의 기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훌륭한 사역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내 똑똑한 것 가지고, 내 가진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습니까?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돌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움직여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자가 있고요, 아니면 집을 내놓는 자가 있는데 루디아 같은 자가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야손 같은 사람이 전도자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선교 경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져요. 그게 느껴지고요, 그게 또 믿어집니다. 왜? 이제 중국에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이제 또 스페인에 또 선교사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 경제가 지금 있는 경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가 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대만에 또 이제 선교사 또 파송해자 준비되고 있잖아요. 대만에 선교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스페인에 선교사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내가 받으려고 했는 건 아닌데 브라질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브라질 선교사가 누구냐? 브라질에서 대만에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브라질 교단에서 대만 선교라고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퍼미너 선교사예요. 아니, 그분이 대만에서 이 다락방에 전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이거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국 와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 와서 훈련, 사람이 참 깨끗합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 달 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참빛교회에 있었었는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당회에서 좀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와가 있어야 되겠죠. 왜가 우리가 이 브라질 담당이니까, 대구에 남미 모든 팀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브라질 또 가잖아요. 이처럼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는 중국 복음화에서 다민족의 축복, 복음화 축복 받아야 돼요. 누구야? 우리 중직자들이 그 복을 받아요. 선교 기업의 복을 받아요. 이 말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경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다,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 은혜교회 시간표가 뭔가, 내 개인에게 지금 오는 시간표가 뭔가라고 봐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복음 없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복음 있으면 은혜 받은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이고 똑같은 시간인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요, 복음 밖에 있으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 시간표는 뭐죠?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교회가 붙잡을 시간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중직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의 관심을 발견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 늘 내 눈으로, 내 중심으로 이걸 보고 저걸 보고 그거 속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보고, 지금 성도를 보고, 지금 사람을 보고,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풍족한 것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하나하나 발견되어져서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고 선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워지듯이 각자를 세우시길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게 개인화예요. 오늘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할렐루야. 예,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완전한 자를 세워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우리 자신을 개인화로 시켜서 완전한 복음의 비밀 속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는데 복음 안에서 완전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절대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은혜교회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축복받아가는 중직자와 성도들과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